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월요일 한절 한끼 서종훈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로마서 11장을 며칠 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요. 어제 로마서 10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깨우치려고도 하시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온종일토록 손을 내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다라고 말하죠. 이어 오늘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버리셨을까? 묻습니다. 그러고는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것은 성경에도 그 예가 여러 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결코 전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엘리야 때와 같이 지금도 남겨두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중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었고 오히려 의를 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우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우둔하여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그렇게 굳게 닫혀진 딱딱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굳게 닫혀진 딱딱한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남겨진 자입니까? 아니면 버려진 자입니까? 네, 좀 무서운 질문이긴 하네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우둔한지, 즉 딱딱한지 아니면 부드러운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보십시오. 딱딱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결코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간격이, 그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안에 또 한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이런 심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각자의 생각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은 사실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 두려운 말입니다. 얼마나 깊이 간절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주장할 때 그것이 상대적인 것일까? 아니면 절대적인 것일까? 여러분 그냥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을 악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안경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자나 열려있는 자나 딱딱하고 굳어져서 닫혀진 자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부드러운 자, 마음이 열린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내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딱딱하고 닫혀진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 상대방에게 튕겨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어 보지 않고 삶을 거쳐보지 않고 그냥 입 밖으로 내뱉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생각, 판단, 욕심, 목표,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묻어서 상대방에게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것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우둔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한 말들은 다 저 스스로에게 한 말들입니다. 저는 아주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절 한 끼를 괜히 시작했나? 어쩔 때는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도 부족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과 한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전하고 있는가?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내 생각, 가치관, 나의 것들을 묻혀서 튕겨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적용이 다소 곁길로 샌 느낌이 있긴 한데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남겨두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우둔하여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주셔서 겸손히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 아침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